묵상의 주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는 어떤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오늘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가? 또 더 나아가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 5, 6절. 신약 은혜의 시대에 와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게 되는가? 그 한글 개역 성경을 대한성서공의 검색창에서 그 단어를 검색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런 용어가 사용된 구절이 72구절입니다. 72개의 구절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강조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5개의 동사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 5개의 동사가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다시 한번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 5가지 동사가 사용된 세 구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때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유혹 이것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우리가 물질 세상에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이 무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야 된다. 물질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유혹, 돈의 미끼 이것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한 삶의 자세입니다. 피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자 그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그 후서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도 깨우쳤습니다. 그 신의 성품을 사도 베드로는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근데 사도 바울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무엇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자. 간혹 젊은이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시대마다 모세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주셨습니다. 갈렙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삶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다른 누구에게서 그 모습을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촉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돈의 유혹을 피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쫓으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보든 경기의 목적은 승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 이 아침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참여하는 사람들,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누가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신앙의 경주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영생을 취하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갔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라, 그 뜻입니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그 다음에 5번째 동사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이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명령.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권면을 받았던 목회의 그 명령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위대한 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우리가 그 본을 배워야 합니다. 아람 왕의 이인자,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나아만 장군, 이 장군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면서 은 2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함께 나아만 장군에게 주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당시 최강대국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하니 이스라엘 왕은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고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건 분명히 우리를 트집 잡아서 우리와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계략이다. 그러고는 왕이 옷을 찢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선지자 엘리사가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 내게로 보내시오.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치료하를 시작하는구나. 그러고는 엘리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질 않고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가에 가서 그 물에 7번 씻으시오. 나아만 장군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예우하느냐? 내가 비록 뭉둔병자지만은 세계 최강국의 2인자다. 그러고는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 하나가 아니 장군님 왜 그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엘리사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가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7번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고 일어서는 순간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야 깨끗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이 나에게 주었던 이 예물을 받으시오 그러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받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 은사자들 같으면 야 내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어. 그리고 얼마나 간증할까요?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엘리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왜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싹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피하고 쫓고 싸우고 취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셔요. 어떤 은사의 사역들을 했던 그 많은 은사자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런 줄 아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지막까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엘리사처럼 자기는 싹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존귀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이에요. 내가 아람 왕이 주는 은을 받고 금을 받고 의복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값없이 베풀었다.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야, 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던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바람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 내 묘비에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곳에 잠들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결단하며 오늘도 엘리사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한날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어제와 동일한 길을 걷게 하려신 계획이 아니라 오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옵나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은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